전사네 이거 좀 켜봐. 우리 김관우 목사님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간단해. 0 7개야. 야, 독점하고 있어. 이렇게 쉬운 거를 언제 바꿔놨지?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 자, 예, 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열쇠있죠.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우리 최혜리 소프라노 자매 찬양한 것처럼 정말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자,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살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효도하라 뭐하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야지요. 마음을 알아야지요. 오늘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매님 평생 찬양하며 살고 영광 돌리시라고 박수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말씀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면 영접을 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진리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또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효도의 원리를 진리에서 찾아야지 어머니가 수고해 줬으니까, 아버지가 일해 줬으니까, 돈을 벌어 줬으니까, 키워 줬으니까, 이거는 나중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면 진짜 마땅히 부모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비바람이 쳐도 눈보람이 쳐도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흙수저라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만 깨달으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당시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냥 내다버리기도 했어요.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 놀라운 것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도 성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어린아이 태어나는 것을 귀찮게 생각을 했어요. 이혼에 방해가 될 때에는 아주 귀찮은 존재로 어린아이들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천대를 받고 또 여자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을 당시에 예수님은 여인들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천대받던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이제는 주 안에서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예,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거든요. 잠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아담이 필쌓고 나는 갈비뼈 못 줘, 뭐 이러면 어떻게 해? 그냥 마취제를 탁 하는 거예요. 주사로 바늘도 안 찔렀는데 하나님이 야 잠깐 자.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아담이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예. 여자는 남자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직접 교회도 만드셨어요. 이 두 기관은 우리가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생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갔고 누구 때문에 10년을 쉬었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안 나가고 필요 없어. 이겨야 돼. 가장 가치 있는 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떨어져 나가면 안 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자기만 손해야. 나중에 그 영혼이 잘못돼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유 10년만 방학할게요.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마귀가 그냥 놔두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 믿음이 있을 때 지키고 건강도 있을 때 지키고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도 그것을 더 크게 상승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기쁠 때 기쁘게 하셔야 돼요. 즐거울 때 즐겁게 하셔야 돼요. 예, 한번 신앙이 떨어져 버리면 힘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또 섬기고 어떻게 자녀를 훈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10계명 보세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대신 계명이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이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경고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절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는 것이 4계명까지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한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죠. 그 5계명이 대인계명에서 첫 번째인데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줬는데, 특별히 출애굽 20장 3절에 보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대신계명, 그 다음에 대인계명. 그래서 대인계명에서는 바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을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도둑질 하지 말라, 뭐 탐욕을 품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그냥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데에는 약속이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국어의 문법에서 잘 배웠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모 공경이. 이렇게까지 성경을 얘기했는데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계속 볼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 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장수하고 잘 된다. 그런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80세까지 살았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 효도하고 공경한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공경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하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편하게 해드리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장수하는 것, 그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가능하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부모를 공경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우리 부모님이 잘 살고 계신지, 하루 세 끼는 잘 드시고 계신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신지, 걱정 근심은 없는지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고 생각하는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에 참 쓰레기가 많이 있거든요. 살다가 보면 정말 쓰레기가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쓰레기가 청소가 되어져서, 그래서 효성이 깊은 자녀들이 심성이 고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을 했어요. 순종의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사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을 겪는 부모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뭔가? 바로 부모가 댐데미가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배움이 많아서 이런 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배우지 못하셨어도, 남 앞에 내놓기 부끄러워도, 인격이 부족해도, 댐데미가 부족해도, 사는 모습이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우리 육신의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불문하고 부모님이 어떤 성격을 가졌다 해도, 어떤 기질을 가졌다 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다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부모님이 얘기할 때 순종할 필요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 때 부모가 그 순종 안 해도 돼요. 야, 나와 함께 한번 죄를 지어보자. 이거 한탕하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죄를 짓자고 얘기할 때 거절하셔도 된다 이거지. 거부하셔도 돼요. 그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참으로 거절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불신 부모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사소한 일들로 다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극단적으로 말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느 상황에 가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감정에 막 휩싸이면서 해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참 은혜롭게 처신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극단적으로 말하는 본성은 죄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확 토해버리면 본인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엄청난 큰 성찰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부모님한테 난 절대 부모님 다시 안 본다, 지금 나갈 기다, 그러면서 안 들어온다고. 어렸을 때 그게 자랑인 줄 알았어. 그래 부모님을 협박하고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철이 없을 때 하는 얘기죠. 이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뿌리 깊은, 뿌리 박힌 이 죄성이거든요. 죄성.
이런 것이 관계 속에서 토해질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와도 관계를 잘하려면 부모님과도 자식과도 입조심, 말조심을 잘해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와 또 믿는 자녀가 함께 살면 거기에 또한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기가 찼어요. 결혼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예식장에서 해야 할지,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될지, 주례는 누가 해야 될지, 사회는 누구를 세워야 될지 여러 가지로 갈등이 참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것을 좋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가 목사님 추리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입니까? 헌금하는 문제도 믿지 않는 부모는 믿는 자녀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어요. 예컨대 철야기도 시간이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 제삿날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똑같은 시간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안 가면 호로자식이라 그래요. 아주 예의가 없는 놈이라 그래요. 철야기도 안 하고 또 가서 우상숭배를 하자니 힘들고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꼭 부모의 말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괴롭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말을 거역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와요.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입장을 주장할 때는 항상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오랫동안 불교에 있었는데 오늘 석가탄신일인데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사는 목적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즐거워요.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낙심이 되질 않아요. 주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이런 예수님을 제가 믿고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 교회 나가는 것을 좀 부담스럽고 싫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해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여겨진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공손하게 내가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떠나간 이후에 부모님이 생각을 해요. 저 녀석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다고? 뭐가 그렇게 좋은 거지?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이 녀석 힘든 일도 많은데 그렇게 뭐가 즐거울까?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생각해 보면서 나도 우리 아들, 딸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불교 다녀봐야 뭐야? 복도 안 되는 거만 막 싸붙이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서 이것만큼은 엄마 아빠 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떠나면 부모님의 마음이 야 제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모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도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얘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야단을 치고 부모님을 막 나무라면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놈이 예수 믿더니 완전히 버릇이 없어졌네. 날 무시하네. 완전히 교회에 빠지더니 아주 고집스러운 애가 됐구나. 사람을 몰라보는구나. 부모님이 하나님 모르니까 말과 태도를 통해서 그냥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학교에선 뭐 사업장에선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일들로 관계가 멀어졌어요. 부모가 상처를 받았어. 자,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지나온 일들들 하고 그동안 헤어져 되었던 말들, 상처받았던 말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잘 지고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아무것도 좋은 것도 포장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청년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윈드리 목사님이 쓴 가정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각하게 다루게 될 주제는 정치, 교육, 종교, 과학, 스포츠도 아니요 가정이 이슈가 될 것이다.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10,000달러, 20,000달러, 30,000, 40,000, 50,000달러. 이상하게 문명이 발달하면 가정이 붕괴되는 게 6,000년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는 거의 이혼율이 낮은데 꼭 잘 살게 되면 이혼율이 높아져요.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면 더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가정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던 인류 최초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가정의 문제는 반드시 개인과 직장을 뛰어넘습니다. 조직과 사회, 민족, 나라의 모든 곳에 아주 골고루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부모 자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걸 다 이제 끌어안고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홀로 된 애들, 또 고아가 된 애들 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혼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절차도 그렇고, 그리고 혼자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또 사회 악이 생기게 되고 일파만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는 전체 건강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지요.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축복의 영권이 회복이 될 때 이 땅의 모든 삶과 얽히고 설킨 문제들, 막혔던 문제들이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세례도 받고 그러죠. 자,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성령이 임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따스하고 사랑이 넘치는 능력 있는 아버지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들려졌을 때는 그 민족이 행복했습니다. 아주 행복했어요. 때로는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줄 때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400~5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소위 영적인 암흑기, 선지자 또 예언자를 통한 하늘의 메시지가 없었지요. 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정말 그들의 삶이 피폐했어요. 나라도 빼앗겼고 가정도 붕괴되어지고 정말 거짓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때, 나라적으로도 수치를 당했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는 가장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플 가복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어요. 참 거기에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저자의 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시작. 갈튼 너를 위한 나의 가장 깊은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너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아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녀들을 돌보실 때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도신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신약과 구약이 뭔지,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가족끼리 모이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 어떻게 졸업은 했니? 직장은 잘 다녀? 결혼은 언제 하냐? 여러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말씀에 도전에 되는 건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아이고 우리 새끼 축복받았구나 막 하면서도, 야 철수야, 너 요즘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사니? 너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사니? 어떤 말씀에 감동이 되는데? 너 지금 신앙생활 즐거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즐거워? 기뻐? 이런 것들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만나면 세상 얘기하다가 그저 잘 되면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 지금 너에게 주신 말씀이 뭔데?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뭔데? 계속 말씀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세상과 차별이 돼야지. 만나면 그냥 조금만 잘 되면 우리 새끼 그냥 뭐 그 나쁜 건 아닌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은 잘 지키고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 은혜는 받고 있지? 혹시 너 누구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니? 진짜 용서의 삶을 사는지,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삶으로 사는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축복,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을 계속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문에 보면 만일 당신이 앞으로 40분밖에 살지 못한다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명확히 전할 수 있는가 그랬어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 사역을 위한 지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면 축복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 일을 하는지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은 이거예요. 첫째, 예수를 몰랐던 내가, 얘들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 내가 구원받았어. 지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다. 내 죄사함을 받았단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얘기를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할 때. 둘째, 자녀를 축복할 때 안아주라는 거예요.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아빠와 엄마의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관계가 아주 사랑으로 넘치게 됩니다. 스킨십을 한마디로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셋째, 자녀들을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언제든지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나 시험이나 각종 일들이 있을 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을 습관으로 하면 아이들이 먼저 어떤 일이 있을 때 고개를 들이밀고 기도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와 부모 사이에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빠, 엄마 내일 시험이에요. 그래 잘 가라, 열심히 해라, 잘 봐야 돼. 그것만 하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축복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안 받을 때 불안함을 느껴야 돼요. 아이들이 기도를 안 받을 때 편한 게 아니라 기도를 안 받고 가면 불안함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넷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 자체의 능력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권세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비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축복이 내려가는 거지, 예수의 이름 없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나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을 믿고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흘러가는 거예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일들을 망각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축복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자녀들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이 험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위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편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 스스로 자신을 축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주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있단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네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네가 있어. 그분만 의지해. 그러면 그분이 너를 위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아상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잘 이기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보고 싶지 않는 이웃들, 원수 같은 이웃들이 있을 때 자녀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두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줘서 관계 회복을 하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도록. 자, 저주에 대한 가장 큰 복수는 뭐예요?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싫은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가장 큰 복수는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원수를 축복하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축복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 그냥 축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공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을 하든 어떻게 축복을 하든 회개를 시키든지 하나님의 다 손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쉽게 휩싸이는 우리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원수를 대하는 모습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아빠가 그 사람 진짜 싫거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어. 근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산상수훈에 축복하라 그랬잖아. 축복하면 그 공이 다 하나님께 가는 거야. 그리고 난 자유하면서 사는 거야. 너희들도 또 꼭 인생을 살다가 그런 사람이 생기면 꼭 그렇게 하거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지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순간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순종하면 우리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자녀의 관계도 깨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축복, 성경 계시록까지 불순종은 시험과 연단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4,000년 동안 견고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신명기 6장 4절에 가보면 쉐마 그랬어요.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쉐마의 말씀을 하루에 2차례 암송을 하고 그들이 무슨 다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와도 기근이 와도 질병이 와도 국가적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겠다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손주가 계속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000년이 지나도 그렇게 굳건한 신뢰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참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들이 하나니까 딸이 셋이고 너 빨리 장가가서 네가 낳는 손주 손녀 보고 싶다. 그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고3 때 돌아가 보시고 말았어요. 근데 이 떡떡보이 같은 손주를 2개를 봤는데 2개래네 2명을 봤는데 예. 그냥 한두 시간 보고 와도 5분 10분만 돼도 보고 싶으니 이거 왜 병이 났어 내가 상사병이 났어 왜 그러지? 그래서 나 어르신들의 말이 생각나. 죽어도 여한이 없으면 손주 손녀 보고 싶고 보고 죽는다고 하는 말이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 10분도 안 됐는데도 또 보고 싶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좀 말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손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채는 거예요. 내가 많이 회개했어요. 네 손주 사랑하는 만큼만 가지고도 목회해봐라 이놈아.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십자가 사랑 얘기하면서 지 피가 섞인 손주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네 성도들은 얼마나 사랑했느냐라는 거죠. 사랑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더 앞으로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분만 지나도 여러분이 보고 싶어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5분만 지나도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은 목회를 하고 싶어요. 사랑으로 하면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힘든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부와 명예를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사랑이 식으면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고 우리 아버지가 이 2 손주를 봤으면 증손자인데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니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섬겨라 말씀 주셨어요. 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요. 남은 여생 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누리세요. 풍성하게 누리세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 정말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전화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고 희생하여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비전교회 가족들이기 바라고 우리 비전교회에서 효자와 효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연약해서 잘 되지 않지요.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직장생활의 상과 상전과 종의 관계 또 동료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비결이 뭐냐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지혜를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어떻게 동료들을 섬기고
어떻게 직장의 장사를 섬겨야 될지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지금 요양병원에서 계시고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주일 지나면 또 찾아뵈야지요. 참 코로나 때문에 잘 몇 번 가지도 못했는데 가면 갈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점여와요. 그렇구나. 인생 별거 없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게 딱 깨달아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도 많이 있겠지만 다시 여러분의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서 사랑이 다시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전화도 해드리고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고향에 많이 내려가셨어요.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왔어요. 또 어버이 주가 아니라 부산 갔다 오겠습니다. 광주 갔다 오겠습니다. 대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잘 갔다 오라고. 그 어머니 다니는 부모님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오라 그래요. 잘 섬기고. 왜? 그 목사님이 또 그 교회가 부모님을 또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서 또 마음껏 가서 예물도 드리고 섬기고 오면 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도 잘 섬겨드리고 부모님을 잘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니까 이렇게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유니버설 처치,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교회 생활도 즐거우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부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창세전에 부모님을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참 여러 가지 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이제는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의 마음을 자식을 낳아야 아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이 주 안에서 옳으냐고 말씀하셨네. 아버지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쉽게